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 예배 가운데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껴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버려야 할 것들은 완전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을 노래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일 거라고 고집했던 것들,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전히 느끼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어려웠던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지금 이제 조금 오래되어서 줄거리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이창동 감독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화가 그냥 사랑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때 그 줄거리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극 중에 신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에 어린 아들과 함께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만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납치범에게 유괴를 당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편도 사별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납치범에 의해서 유괴되고 살해를 당했으니까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참으로 우연치 않게 한 교회의 집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인이 굉장히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아무리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런 흉악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용서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도소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인이 이 범인을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범인이 이 시내라는 여인을 보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용서해 주겠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나는 그래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시내라는 여인을 막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 시내라는 여인이 격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해 준단 말인가? 거기서 이제 분노하고 격분을 하게 되고 도리어 용서해 주러 갔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리고 다른 교회 집회에 방해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이제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영화가 안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열렬히 이렇게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이제 밀양이 막 2007년이었으니까요. 벌써 한 13년, 14년 정도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그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선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욕심이 많거나 뭔가 사회 질서를 깨뜨리거나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나쁜 범인과 같은 모습,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상이 저 전도사님이잖아요. 남자 전도사님. 뭔가 문제가 많은.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곳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절찬리 대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분명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기독교인 뭐 목사님, 전사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 뭐 불매 운동을 벌여야 된다, 뭐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방송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 여러 가지 뭐 기사 내용이나 그런 데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까 이런 염려가 어떤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와 그 성도님들 또 그 성직자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에 그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에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와 같은 시절이 지금 다시 도래한 걸까요? 어느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시 박해를 받고 또 멀지 않은 시기에는 이제 막 순교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루하루 시간이 가니까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세에 나타난다, 종말에 나타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받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신앙생활을 외면하는, 그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사실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까지 나아갈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든 좋지 않은 이미지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언론이 또 여러 가지 방송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나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쁘게 인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저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벌써 한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성직자 목사니까 제가 느끼는, 제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인의 모습들을 본다면 꼭 세상이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범적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복주의가 강해진 시대다. 그리고 이기주의가 점점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고 있다. 또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오늘날 기독교인 하면, 그것도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말고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저를 비롯하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이미지, 가장 강렬한 이미지가 뭘까라고 본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전투적이다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어디서나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는데, 우리 기존의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자꾸 무언가 논쟁하며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그리고 또 보면 성직자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일반 성도님들과 자꾸 싸우려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님들끼리도 뭔가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성도님들끼리도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자꾸 여기서도 싸움 나고 저기서도 싸움 나고 곳곳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글귀를 보니까요,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눈치를 보고, 더 많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안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싸움이 많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다툼과 싸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시시비비를 세상의 법정에서 가리고자 세상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종교 문제 전문 변호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고소고발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개신교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잖아요. 예장 통합 측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세진교회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총회에 참으로 재미있는 하나 이제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것이 이제 통과되지는 않아서 더 연구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건의가 올라왔냐면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총회 재판,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의 재판이죠. 총회 재판이 없이, 아니면 총회 재판을 하는 중, 아니면 총회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불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그것을 고소하거나 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 총회 안에서 기소하고 징계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총회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올바른 신앙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때문이고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는 왜 생기겠어요? 기복주의 때문이에요. 내가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나와 같은 편인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다른 계명이 다 있지만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10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서는요, 사랑이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 시간에 뭔가 그쵸,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나고 맞지 않을 때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것은 법이요, 법을 지켜야 하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오.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반대하고 격렬하게 그냥 저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것이 법이요, 그러니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는데, 그러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소,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소 라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총회 재판이나 노예 재판이나 여기까지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초신자들보다 오히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잘 용서하고 더 잘 용납하고 더 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님 법의 완성이라니까요. 만약 하나님의 법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사랑이 하나님 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책망받고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심지어는 이미 지은 죄를 또 반복하여 짓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의 완성이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나님 법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분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40년 됐거든요. 딱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한 적이 많았을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사랑하지 못한 적이 많았을까? 심지어 사랑할 만한데도 내가 가진 사랑이 부족하여서 미처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가기도 전에 마땅히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들을 향해서도 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며, 주님, 저에게 없는 사랑, 부족한 사랑을 주님 채워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금요일 밤에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며, 주님, 저에게 없는 사랑을 부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저와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오진 않았는지, 불교대로 신앙생활을 오진 아니하였는지, 무속신앙적으로 아버지 기복주의로 번영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진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세한다고 생각하며 승진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였는지요.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제는 자리가 높아지고 나의 권세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내가 종의 노릇하였지만, 내가 예전에는 섬겼지만, 내가 이제는 올라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버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 혼자 기도 생활하고 나 혼자 말씀 생활하고 내가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 되는지, 내 옆 사람은 어찌 되는지, 내 주변 이웃들은 어찌 되는지, 세상 열방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홀로 도통하기를 원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불교식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더러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며,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되며,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무장하였다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시야를 갖게 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넣으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도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오기는 우리가 무속신앙적인 기복주의적인 번영신학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평안함과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내 인생의 행복함을 위하여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한, 번영을 위한, 안정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응정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으니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과 응정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새신자들에게도 이 거짓되고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하여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와 같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금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성육신 말구에 아버지는 오신 그 은혜, 그 낮아지심, 섬기러 주의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는 33년의 공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낮아진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매인자들과 함께하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에 저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내어 주신 그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며 혈관했으며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되어주어서라도 주여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누리기보다는 저 주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저 주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과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이 땅의 것을 얻으려 하려다가, 이 땅의 것을 누리려 하려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아버지와 매인째 살아갔다가 하나님이여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봐 행여라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저 영원한 영벌의 불에 들어가게 될까봐 주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와 새신자들도 이러한 엉뚱한 곳으로 함께 가게 될까봐, 넓은 물을 갔다가 함께 멸망하게 될까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아버지와 고통에 부르짖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길만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펴뜨려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무너지지 않게 없으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으소.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들,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우리들, 좁은 문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성령이여, 우리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